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동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예, 자주 올리고 싶은데, 뭐, 또 생각처럼 그렇게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예, 코로나도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책을 읽겠습니다. 47페이지, 책 제목은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47페이지, 소 제목은 고행을 넘어서다입니다. 읽겠습니다. 붓다는 고행을 떠나서 선정을 실천하여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열었으므로 더 이상 악마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깨달음을 이룬 후에도 종종 악마는 등장하고 있다. 악마가 붓다에게 달라붙은 일화들을 모은 경우로는 쌍유타 니까야에 들어있는 악마 상응장이 유명하다. 그 중에 붓다가 고행을 버리자마자 등장하는 악마 이야기가 제일 앞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세존은 네란자라 강가 우르벨라 마을에 있는 아자팔라라는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머물고 계셨다. 깨달음을 여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세존께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계셨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일었다. 나는 이미 고행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저 쓸모없는 고행에서 해방된 것은 좋은 일이다. 내가 편안하게 머물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깨달음을 이룬 것은 잘한 일이다. 그때 악마이며 사악한 자는 세존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세존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세존께 시로써 말을 건넸다. 사람들은 고행에 의해서 깨끗해지는데 그런 고행의 실천을 떠나 청정한 경지에 도달하는 길을 벗어나서 청정하지도 않은 사람이 스스로 청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려. 그러자 세존은 이 자는 악마이며 사악한 자이다 라고 아시고 악마이며 사악한 자에게 이렇게 시로 답하셨다. 불사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고행이란 것은 그 어느 것도 전혀 쓸모없는 줄 알아야 한다. 마치 물이 전혀 없는 무트로 올라온 배의 키나 노처럼 아무데도 쓸 곳이 없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개와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나는 최고의 청정한 경지에 도달했다. 파멸을 불러오는 자여, 그대는 내게 깨끗하게 지고 말았다. 쌍유타 니까야. 진리의 길을 걷는 일은 말하자면 번뇌와 미혹과의 긴장 관계에 놓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깨달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다. 붓다란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을 계속하여 깨달아 가게 하는 것, 붓다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청정행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훗날 이런 경지를 수행과 증득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수중불이라고 불렀으니 붓다의 실천 수행 속에 이미 대승불교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고 하겠다. 붓다는 조금도 미련 없이 고행을 버렸다. 고행을 하면 심신이 깨끗해지는 면은 분명히 있다. 단식행은 특히 심신의 정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붓다는 고행이 불사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예. 고행이 뭐 전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행에 치우치면은 그것은 자기 학대가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다고
먼저 해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처님 덕분에 큰 고생 안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부처님이 이미 해보셨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먼저 가봤기 때문에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쾌락의 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고행의 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딱 중간은 아니고 쾌락에도 치우치지 말고 또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중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중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과 연기법과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중도를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사상이나 연기사상과 더불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럴 만한 인연이 돼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치인 거죠. 중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딱 이건 이거, 저건 저거라고 딱 결정 지어주길 바래요. 하지만 시대나 그 상황이나 또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자면 코로나도 어떤 시기, 지금 유행하는 시기라든지 또 유행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서울같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3단계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거기는 시기도 지금 많이 확산되는 시기고 사람도 많고 장소가 그런데 여기 시골은 지금 현재 2단계거든요. 2단계도 이제 아마 조금 조심하는 측면에서 2단계를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상황과 시기 이런 걸 봐서 조절하는 것 같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읽겠습니다. 소제목은 소유를 향한 집착. 악마 상장 가운데 한 부분을 먼저 읽어보자. 이 이야기는 저 유명한 기원정사에서 생긴 일이다. 그때 악마이며 사악한 자는 세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노래했다.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에 대해서 기뻐한다. 인간의 기쁨은 뭔가 집착할 만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집착할 만한 바탕이 없는 사람은 실로 기쁠 일이 없다. 세존께서 답하셨다.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에 대해서 근심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에 대해서 근심한다. 인간의 근심은 뭔가 집착할 만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실로 집착할 만한 바탕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다. 상유다니까요. 이 노래는 악마와 붓다 사이의 기쁨과 근심이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다. 악마가 말한 기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다. 붓다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똑같이 반복하며 부정하고 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자식이나 재산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이나 집착 가운데 소유욕만큼 꼴사나운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2500년 전 붓다의 시대나 오늘이나 소유욕은 어쩌면 이렇게도 전혀 변하지 않았을까. 담마파다에는 이런 노래가 있다. 내게는 자식이 있다. 내게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번민한다. 하지만 이미 자기도 제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자식이 제 것이겠는가? 어떻게 재산이 제 것이겠는가? 담마파다. 담마파다는 법구경이죠. 여기 해설하는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불교는 집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악마는 집착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난다 하고 부처님은 집착으로부터 근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집착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근심이라 생각해서 집착하지 않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함으로써, 소유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집착할 만한 뭔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전혀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뭐 불교에는 무소유라고 하지만은 무소유는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갖지 말라는 해석,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라는 해석, 그런 말이 있죠. 그 소유하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에서도 보면은 난에 대한 이야기가 무소유의 제목이 그 주제예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난을 소유함으로써 그 난을 이렇게 가꿔줘야 되고 신경 써주고, 그때 까다롭잖아요, 난이. 그 난을 가꾸기 위해서 신경 써주고, 뭐 정확한 때에 물을 줘야 되고, 또 공기도 쐬어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난이 없었으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난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그만큼 내 몸과 마음이 뺏기는 거죠. 뭐 법정 스님은 이 난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소유한 게 너무 많죠. 무소유를 많이 실천하신 법정 스님도 그 난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번민스러웠는데, 우리들은 소유한 게 너무 많죠. 뭐 자가용도 있죠, 자식도 있죠, 재산도 있죠, 또 내 자리, 직위,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유함으로써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신경을 써야 돼요. 자가용도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세차도 해줘야 되고, 광도 내줘야 되고,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또 때마다 이제 정기점검도 해줘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또 뭐 재산도 잘 관리를 해야겠죠.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시는 분은 은행에 넣으면 되겠지만은, 또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주식이라든지 또 뭐 어떤 땅을 산다거나 그렇게 또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 돈을 두는 것은 좀 덜 신경 쓰는 거겠죠. 불리려고 하면은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만큼.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사랑한다고 끝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게끔 계속 신경을 써주잖아요.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심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소유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건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예,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텅 빈 바루. 악마 상응장에는 웃음을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일화가 들어있다. 어느 때 붓다는 마가다국 판차사라 마을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마을에서는 젊은 남녀가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붓다가 탁발하러 그곳으로 가셨지만 온통 축제에 여념이 없던 터라 아무도 먹을 것을 보시하지 않았다. 붓다는 씻어둔 바로 그대로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악마이며 사악한 자는 세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 수행자여, 먹을 것은 얻었소? 사악한 자여, 내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도록 그대가 시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존귀하신 이여,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 보시오. 세존께서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조처해 놓겠소. 악마여, 그대는 열애를 해쳐 큰 재앙을 초래하려는구나. 사악한 자여,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게는 더 이상 악의 가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다. 눈부시게 빛나는 신들처럼 기쁨으로 음식을 삶기 때문이다. 쌍ют다니까요. 만약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탁발한다면
악마의 말대로 음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탁발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수행자는 오전에 한 번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한 끼의 식사를 들지 못하면 이틀 동안 고스란히 굶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붓다라 해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붓다로서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일까?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방황할 때의 일이 생각난다. 예수가 단식하고서 황야를 방황하고 있자 악마가 나타나서 말한다. 신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서는 이어서 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다. 어딘지 붓다의 일화와 비슷하지 않은가? 예, 이 탁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죠. 탁발 수행이. 현재 그래서 탁발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미얀마나 태국, 뭐 스리랑카 이렇게 남방 불교에서만 남아서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좀 근데 남방도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게 많이 변하긴 했어요. 탁발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집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나가서 탁발을 할 때 7집만 그럼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발길에 닿는 대로 가서 7집에서만 탁발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 아무 집에서도 7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시주를 하지 않으면은 예, 굶는 거예요. 굶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의 복에 의해서 먹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 12시 이전에 그걸 사시라고 하죠. 사시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시공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서 사시예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예불 의식인데 사시예불,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시에 공양을 드시라고 사시예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뭐 밥이나 쌀도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고 있죠. 뭐 이제 궁금하신 거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먹진 않아요. 지금은 뭐 삼시세끼를 다 먹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뭐 하루에 일종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똑같이 아니면 오후불식 아침하고 점심만 드시고 저녁은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가 된 거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드시거나 두 번 드시거나 세 번 드시거나 그냥 그런 인연에 따라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님들도 먹는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되죠. 예,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게 수행이겠죠. 예, 다음 또 읽겠습니다. 정치를 향한 유혹. 악마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어느 때 세조는 코살라국 설산지방 어느 숲속 암자에 머물러 계셨다. 세종께서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죽이지 않고 죽이게 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게 하지 않고 법으로 통치할 수는 없을까? 그때 악마이며 사악한 자는 세존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세존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여, 세존이 직접 통치하십시오. 행복한 분 붓다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게 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게 하지 않고 법으로 통치하십시오. 쌍유따니까요. 이 내용은 붓다의 깊고도 깊은 내적 성찰이 아닐까?
자비와 비폭력은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성자의 길과 정치의 길은 언젠가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전에서 토로하고 있는 붓다의 생각인 죽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게 하지 않는 법에 의한 통치는 붓다의 이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인류의 비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전쟁은 벌어지고 사람들은 고통받는다. 붓다는 이런 세상 모습에 대해서 사무치게 슬퍼했으리라. 그런 비장한 슬픔이 이 짧은 일화에서 전해진다. 그런데 악마는 말했다. 당신이 직접 통치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여, 세조는 4가지 불가사의한 힘을 닦았고 훌륭하게 이뤄냈습니다. 세종께서 만약 세상의 가장 높은 설산을 황금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산은 황금이 될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황금이나 은으로 된 산이 있다고 한들, 아니 설령 그것이 겁절로 있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단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잘 알아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본 사람이 어떻게 욕정에 이끌리겠는가? 세간의 제약은 속박인 줄 알아서 사람은 그것을 제어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쌍유타 니까야. 어쩌면 붓다의 마음속에 정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잠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자니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그 속에 사는 인간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세상을 정법으로 통치한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붓다 심중에 오갔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성자가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게다가 이런 장애물은 성자의 길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 하지만 붓다는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갔다. 정치의 길은 대체로 혼탁한 길이다. 붓다의 청정행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다. 붓다는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스님들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나 군인들 옛날에 아니면 지금 검사들에게 당신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님이나 목사님들도 많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치에 끼어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 혼자 안 돼요. 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행, 바른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바른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아무리 잘 해도 국민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계속 훌륭한 대통령이나 왕이 정치를 해서 이끌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난 그거 못해, 안 할 거야 하고 보이콧 한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반발을 사게 되겠죠. 하긴 해도 불만이 쌓여 있고 그것은 완전한 다른 정치라고 할 수 없겠죠. 제 생각,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은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성전 스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누가 누구를 흉보니까 너나 잘해라. 저 하나라도 잘 살고 먼저
잘 살면서 지내다 보면은 세상도 좋아지지 않을까. 누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제 주관적으로 또 청정행, 부처님의 말씀처럼 청정행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구하겠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거. 혼자서는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정치를 잘할 수 없어요. 모두가 같이 함께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바른 방법으로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자가 돼야지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단락 먼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를 구하는 마음. 악마는 붓다를 평생 따라다니며 걸핏하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런 악마의 출현은 미혹과 얽매임을 늘 뛰어넘어 있던 붓다의 자기 정화의 길이었다. 일찍이 붓다는 출가하자마자 선인 두 사람을 찾아갔다.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알라라 칼라마 선인이었는데 그는 선정 가운데 비교적 높은 경지인 무소유처의 경지를 얻은 사람이었다. 이 경지는 소유가 없는 경지, 즉 소유욕을 완전히 떠난 경지이다. 붓다는 그에게서 이 선정을 배웠으나 이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이 가르침은 세속을 멀리 떠나는 경지를 향하고 있지 않다. 탐욕의 떠남을 향하고 있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을 향하고 있지 않으며 평안한 경지를 향하고 있지 않고 밝은 지혜를 향하고 있지 않으며 바른 깨달음을 향하고 있지 않고 편안함을 향하고 있지 않다. 그저 무소유처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전부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이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이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고 떠나갔다. 맞지마니까야. 그 뒤 우타카 라마푸타 선인에게 갔다. 이 선인은 비비상처를 라고 하는 더 높은 경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경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지로서 가장 높은 차원인 멸진정의 바로 앞단계이다. 수타니파타는 이 경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소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 자의 형태는 소멸한다. 무릇 거친 의식들은 생각에 근거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수타니파타. 이런 경지가 진정 어떤 것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저 유와 무의 차별을 넘어선 경지일 거라고 상상할 수는 있는데 붓다는 이 경지도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고행으로 나아갔다. 고행의 길은 스승도 없이 홀로 깨달아야 하는 무사도고의 길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의 길도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우치자 과감히 버렸다. 대체 이런 구도심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어쩌면 마음 저변에 자신을 그런 경지에서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붓다를 수행으로 더욱더 내몰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그 무엇인가라는 것. 이것은 붓다가 오로지 깊이 내적으로 사색한 끝에 자신의 내면에 깃든 무명의 존재를 알아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붓다는 깨달음을 이룬 뒤에 이것을 연기법으로서 관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원에 깃들어 있는 무명이라는 번뇌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구도심의 바탕이 되어 그런 체험 속에서 청정행, 자기 정화의 길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리하여 악마는 우리에게 붓다가 내적으로 깊은 성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들려준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붓다가 노래한 마음의 경지를 음미해보자. 그때 악마이며 사악한 자는 세존에게 다가와서 세존을 향해 노래했다. 이리저리 논의는 이 마음은 허공에 늘어뜨려진 밧줄이다. 그 밧줄로 그대를 속박하리라. 수행자여, 그대는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으리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것들에 대해 내 욕망은 떠났다. 그대는 졌다. 파멸을 불러오는 자여. 쌍유단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색과 모든 물질이죠. 그리고 소리와 냄새, 맛, 우리의 오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망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은 그런 오감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만약 붓다가 이와 같이 치열하게 내면적으로 사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훗날 불교는 그 모습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어쩌면 불교는 수백 년의 생애를 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해도 언제나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기에 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붓다가 세상에 머물던 시절로부터 거의 25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3장 들어갈 차례고요. 일단 뭐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놓으려는 노력과 그리고 한번 놓아 보아 보면 좋다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뭐 완전히 뭐 집착을 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뭐 포기한다거나 놓아버리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한 만큼 근심이 없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해 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조만간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